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 모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살기에 넉넉한 영적 힘을 주옵소서. 세상은 주님을 알지도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며 오히려 당당합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지럽고 어이없는 세상에 살지만 말씀대로 살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성도들, 세계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은총의 날개 아래 두시옵소서. 부조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붙드셔서 치료와 회복,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스페인 북부 빌바오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과 동행했고 또 박물관도 가보고 멋지게 지은 교회도 봤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마땅히 무슨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굴 만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산책을 나오신 수준인 것 같은데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옷 색깔을 맞춰서 아주 구두까지 맞춰서 신고 깔끔하게 멋지게 예쁘게 그렇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지역이 그런지 아니면 스페인 사람들이 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이를 먹어도 저렇게 깔끔하게 멋지게 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입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 옷을 입으라는, 새 걸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있는 것 중에 깔끔하게 깨끗한 거 입으시고, 머리도 이렇게 한 번 빗을 거면 두 번 빗고, 친구 만나러 갈 때 화장품 한 번 발랐으면 교회 올 때는 한 두세 번 바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부터 거울을 보고, 내가 이 말을 하려고 거울을 보고 빗질을 하고 얼굴에 그나마 좀 나으라고 이것저것 바르고 그리고 왔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최선이요? 그렇게 말하란 얘기는 아니야. 또 그렇게 그냥 오늘 멋지신데 다음 주에는 더 멋지게 하고 오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멋지세요. 이왕이면 예쁘게 멋지게 그렇게 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거의 매년 반복해서 설교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하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찬양, 기도, 헌금,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기둥교회 10년 출석했으면 오늘 전하는 말씀들을 한 10번 이상 들었어야 바르게 신앙생활한 겁니다. 교회에 제대로 다닌 거예요. 기둥교회 20년 다녔으면 한 20번쯤 듣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를 지킨 것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십자가를 높이 세운 첨탑이 있는 그런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위해 지은 건물, 예배당, 예배를 위해서 지은 집입니다. 예배하는 집. 교회 건물은 모여 예배하며 신앙 훈련을 하고 교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은 클 수도 있고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작을 수도 있고 움막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지은 건물 2층이나 지하를 빌려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교회를 짓지 못해서 큰 나무 밑에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고난을 통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시몬인 그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건 돌이에요. 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석유라고 하면 페트로리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석 위에, 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해서 그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이사야 28장 시편 118편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머릿돌 되셨음을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도 예수님이 터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고백한 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흔히들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에 나오는 방주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단순히 방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주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좌우가 없는 배예요.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그냥 둥둥 떠 있는 배예요. 그러다가 물이 마르면 멈춘 배, 그것을 방주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물 흐르는 대로 떠다니면 안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전심으로 애써야 합니다. 마귀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탄 성도들은 전심으로 온 맘 다해 올인해서 노를 저어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의 방주처럼 둥둥 떠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이나 비난이나 박해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 신뢰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 3월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한국 교회 신뢰도가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51%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10년 뒤에 증가할 종교로 기독교를 가장 많이 꼽았고, 사회 봉사활동도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장기 기증을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자 하는 운동에 기독교인들이 70%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많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언론과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둘 그러면 그냥 뭐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되죠. 예를 들자면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한 분이 뭐 틀렸다고 보도했다고 그래서 그런 게 방송에 나왔다고 전국의 선생님이 다 그래요? 아니죠. 바르게 가르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 가지 무슨 그런 일이 있으면 그쪽은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복지시설을 많이 운영합니다. 기둥교회도 1988년에 야간학교를 개교했습니다. 1996년에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1997년에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부터 교회 안에 농학교회를 세워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 30년이 됐습니다. 말이 쉽지. 20년, 30년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IMF 금융위기도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했죠. 교육관 건축하죠. 비전성전 건축했죠. 선교지마다 교회를 건축해왔습니다. 정말 때로는요, 재정 형편이 어려웠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도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세우는 기관이나 선교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한 번도 중단해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잘한 일인데도 가만히 있네요.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둥교회도 이렇게 해왔는데 기둥교회보다 더 잘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 교회마다 세워진 그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려고 전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거의 대부분 미움과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지도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문에, 방송에 나와서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비난하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회개해야 될 이유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삽니까? 그럼 미움받을 거예요. 어딜 가도 미움 안 받습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는 뜻일 거예요. 어디든지 같이 가고 무엇이든지 같이 하고 뭐든지 같이 먹으니까 미움 안 받지. 요한일서 3장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사탄의 권세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비난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위기다, 회개해야 된다고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만 안 놔둡니다. 골방에 들어가 당신부터 회개하시오. 깊은 산에 올라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사람 당신이야. 감투 좋아하고 이름 내고 얼굴 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위기 타령이 나고 교회와 교인들이 무슨 큰 죄나 진 것처럼 회개 타령하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주눅들게 하고 맥 빠지게 할 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무슨 자격증을 가졌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건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히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 없는 완벽한 의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광장이나 체육관에 모여서 언론사들의 카메라 앞에서 신문기자들의 펜대 앞에서 거기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면 막 뭐라 그럽니다. 전화를 해서 막 퍼대니까 사람들이 날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하면 보고 기독교인들이 드디어 회개하는구나, 아주 바람직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찾아 더 많이 더 널리 알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구제는요, 남을 도와주는 것은요, 자랑 삼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 돕습니다. 그러면 도움받는 그 사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움받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행위에 있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빛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행하고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모든 일을 잠잠하게 숨기면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러낼 것은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만 따르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기본이요 핵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적을 두었다고 해서 세상에 나서 나 기둥교에 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입을 열어 전할 수 없다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학교를 하고 병원을 하고 복지관을 하고 어린이집을 하고 노인학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큰 사업을 해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가 목사라 해도 신학대학 교수라 해도 장로 권사 집사라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례가 집행되는 곳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삼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채찍을 드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 구별하여 지은 집, 예배당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속죄함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치료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길을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기만 하다면 교회에 나와 거룩한 집에서 기도의 입을 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선원들이 기둥교회 인터넷을 접속하여 예배드리는 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교회를 사모합니다. 마운틴 러시모어라고 그 돌로 사람 형상을 만든 그쪽 지역에서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사람들도 교회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모임에 예배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아멘. 칼타고의 감독을 지냈고 258년의 순교를 한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교회에 뿌리를 내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좋지 않은 교회, 신실하지 못한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가끔요, 가까운 데 다니시라고, 가까운 데 다니시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편의주의대로 말하는 불신앙적인 표현입니다. 밥 한 끼를 먹으려도 좋은 집을 찾고 맛있는 집을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실력이나 적성이나 장래의 소망, 장래의 희망과 상관없이 아무데나 가까운 데에 갑니까? 여름 더우면 바닷가에 가는데 가까운 데 갑니까? 동해도 찾고 남해도 찾고 제주도도 찾고 심지어 해외에도 찾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멀어도 다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찾아야 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설교자는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듣기 싫습니까? 교회는 개그하는 데가 아닙니다. 가끔 설교를 잘 기억하라고 우스운 소리를 곁들여 하기도 하지만 아니요.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땅에는 능력 없는 병든 교회, 죽은 교회, 졸고 있는 교회, 자는 교회가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서로 귀히 여기며 칭찬하고 자랑하는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툼이 없으려면요, 누군가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다툼이 없습니까? 화목하십니까? 누군가 참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집엔 누가 참을 것 같습니까? 말 못해. 누군가 참고 있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 목사와 성도들이 평안하기 위해,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 참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들과 마주 앉기만 하면 두 가지 이야기를 꼭 합니다. 교회는 은혜로워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교회는 은혜로워야 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평안을 지켜야 됩니다. 평안이 깨지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저는 교역자들 중에, 교회 직원 중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똑똑해도 평안을 깨는 사람은 기둥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자기 자의로 혹은 다른 데 더 좋은 일이 있어서 나간 사람도 있지만 평안을 깨기 때문에 내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교회의 평안을 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중심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고 남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목사, 완전한 목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지어져가는 미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만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축 중이잖아요. 미완성이라니까. 집 짓는 중이래잖아요.
미완성인, 건축 중인, 진행 중인 곳은 언제나 지저분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여기 또 건물 하나를 헐을 텐데,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헐으려고 장비도 갖다 놓고 막 그랬지만 너무 지저분하다. 여기 좀 깨끗하게 그래도 정리해서 차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게, 그리고 보기에 깨끗하게 좀 해봐라. 저거 나름대로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왜? 공사 중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에 교회를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부족함과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이 좋은 교회를 위해서, 좋은 목회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노력할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한 성도들도 평생 대를 이어가며 신앙생활하겠다는 각오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니까 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지 말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가 되자. 아멘. 어떤 권사님이 2층에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시다가, 아유, 화장실이 지저분해. 속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잘 안 들리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 청소해요. 네,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속으로, 에휴, 하필 그때 그냥 그래가지고. 그리고 청소를 했는지, 기쁘고 기쁘도다 그러면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왜 더럽겠어요? 자기가 청소 안 해서 더럽지. 여러분 집에 화장실이 더러워요. 그럼 누가 닦아야 되겠어요? 주인이 닦아야지. 손님은 왔다가 더러운 화장실 보면, 아이고 살림도 개떡같이 난다. 이게 뭐냐. 지저분 화장실도 지저분하게 쓰고, 흉이나 보고 가지 손님은 안 닦아. 여러분 혹시 화장실 갔는데 지저분한 게 눈에 보입니까? 사명이야. 사명이야. 청소해야 될 사명이야. 교회가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요? 중심에 흔들지 않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고, 그 고백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를 위해, 빛되고 소금된 삶을 위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올인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물질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